십수년 전에 소개받은 허브 찜질방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 허브 찜질방에는 큰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각종 허브를 이렇게 훈증해서 나오는 그 향을 마음껏 들이마실 수 있다는 그런 특징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따뜻한 허브차를 무제한으로 마시면서 땀을 낼 수 있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한번 다녀오면 아주 개운하고요, 시원합니다. 그리고 몇 날이 좀 지나도, 며칠이 지나도 그 허브 향이 계속 생각납니다. 계속 이렇게 맡아지는 그런 느낌이 나는 것이죠. 다시 가고 싶을까요?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을까요? 당연히 가고 싶죠. 어딘지 궁금하신 분들은 이따 예배 끝나고 물어보시면 별로 그렇게 많은 분들이 알았으면 하는 곳은 아닌데, 나만 알았으면 하는 곳인데, 아무튼 사람도 이와 같은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함께 있으면 왠지 좋은 향기가 나는 사람, 그리고 함께 이야기하다 보면 뭔가 좀 가슴이 시원해지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따뜻해지는 그런 사람. 헤어진 지 며칠이 되었지만 그래도 바로 내 옆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리고 기회가 되면 또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 좋은 향기 나는 사람, 누굴까요? 우리 익숙수 가족들이고 우리 예배자들이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제 향기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좀 말씀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좀 나눌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이다 라는 것과, 우리는 하나님께 바치는 향기이다 라는 것과,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향기다 라는 이 세 가지입니다. 좀 하나씩 함께 살펴볼게요.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복창해 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은요, 그리스도로부터의 향기, 그리스도로부터의 향기. 그러니까 우리 자신은 향기가 아니라는 소리예요. 우리 자신은 향기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뿜으시는 그 향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영접한, 저는 그 영접이란 말보다 그 영접이란 말을 풀어 쓴 말을 좋아하는데, 모시어드린 사람은 누구나 향기가 나기 마련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모시어드린 사람은 누구나 너무나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향기가 난다. 예수님의 향기가 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 한번 맡아보시죠. 여러분에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지금 납니까? 자, 아주 곁에 가깝게 계신 분에게 한번 코를 이렇게 좀 가까이 대시고 하고 이렇게 한번 들이마셔 보십시오. 그이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까? 여러분 맡을 수 있습니까? 많이 납니까? 다행입니다. 예. 그런데 이상하죠. 예수님을 믿는 나 또는 우리에게서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있는 그 향기를 아무리 좀 집중해서, 그리고 아주 열심히 노력해서 한번 맡아보려고 해도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잘 맡을 수 없는 그런 기분이,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또 그것이 단순히 기분이나 느낌이 아니라 또 사실이다라고 인정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나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어요. 나는 분명히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런데 왜 자연스럽게 풍겨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는 없을까요? 왜 그럴 것 같으세요? 이유는 단순하죠. 다른 이유 없습니다. 예수님을 모셔드리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모셔드리지 않았으니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리가 없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니 당연히 내 안에서 그리스도 향기가 나지 않는 것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 목사님, 당신 말이 틀렸습니다. 나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습니다. 입으로 시인했고 마음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에게 예수님을 모셔드리지 않았다니. 여러분, 그런데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모셔드렸다는 그 말이 심지어 내 확신조차도 착각이지 않을까. 입술로는 영접했는데, 생각으로는 영접했는데, 영접했다는 느낌은 있는데, 때로는 감정적으로도 그것이 경험되어지는데, 정말 나는 예수님을 모셔 드렸는가? 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모셔 드렸다는 의미가 뭘까요? 예수님을 모셔 드렸다는 것은 한 번 왔다 그냥 금방 떠나가는 객으로 맞이했다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첫째는 영원히 내 안에 머물 분으로 모셔드렸다는 것이에요. 영원히 내 안에 머무시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객으로 머무시는 게 아니라 누구로? 나의 주인으로요. 그 옛날 CCC 표현으로 하면 나의 왕으로. 나를 다스리고 나를 통치하고 나를 지배하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왕으로 모셔드렸다. 라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했다. 예수님을 믿는다. 라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무엇입니까? 진정으로 예수님을 모셔드린 그 사람. 말로나 생각으로나 느낌으로나 그런 것으로만 감정으로만 모셔드렸다고 여기고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은 나의 필요를 채우고 나의 요구에 대해서 빠짐없이 다 하나하나 채워줘야만 하는 그런 수단, 그런 도구, 그런 통로가 되고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은 나다. 명백히 나다. 라고 사는 나. 이것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겠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어떤 냄새가 나겠어요? 내 냄새 나는 거죠, 내 냄새. 참 남에게 맡으라고 하기도 그렇고 내 자신도 때로는 맡기 역겨운 내 자신의 냄새를 풀풀 풍기게 되는 것이죠. 오늘 주신 말씀 비추어 보시고 다시 한번 연초에 나 자신을 우리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은 하나님은 나를 그리스도 향기다라고 불러주시는데 정말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인가?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리고 철저히 그분의 모든 말씀에 순복하고 순종하고 따르고 있는가? 그리하여 자연스레 그분의 향기가 나고 그분의 향기를 더불어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과 이 세상에 흩날리고 있는가? 만약에 그렇다면 감사하시고 더 진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흩날릴 수 있도록 더욱더 예수님 앞에 엎드시고 또 예수님 사랑하시고 예수님 말씀에 그 말씀 한 절 한 절에 순종하며 그분과 함께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하고요. 아니네. 생각하고 비추어 보고 반추해 보니 나는 그분을 영접한 게 아니었네 하신 분이 계시다면 진정으로 나 자신을 내 삶의 왕좌에서 끌어내리고 우리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높이 받들며 그분께 엎드릴 수 있는 그분께 다시 한번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께 바치는 향기입니다 라는 것이죠. 우리 한번 또 같이 해볼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바치는 향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바치는 향기. 한 번 더요. 우리는 하나님께 바치는 향기입니다. 이 향기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는 이 희생제사를 올려드릴 때 나는 그 향기를 의미합니다. 특별히 번제. 레위기 1장 9절 말씀을 보면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보듯 하나님께 바치는 향기는 완전히 불태워 드리는 향기다라는 것이죠. 완전히 불태워 드리는 향기라는 것을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 오늘 예배로의 부름, 예배로의 초대 말씀에서 여러분 함께 묵상하셨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라고 해설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번제의 향기는 신약의 헌신의 향기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바치는 헌신의 향기입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맡아보시고 또 곁에 계신 분들의 한번 코를 대고 맡아보시면 이 헌신의 향기 맡을 수 있습니까? 헌신의 향기 스스로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만약 나지 않는다면, 만약 맡을 수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역시 마찬가지죠. 아주 단순하죠. 자신을 태우지 않는 것입니다. 헌신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분 이렇게 말해요. 참 이게 비수처럼 제 마음에도 찔리는 말씀인데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는 적당히 그을리는 재물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내어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터럭 몇 가닥 그을리면서 최선을 다했다고, 힘을 다했다고 말한다. 이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향기가 아니라 역겨운 악취에 불과하다. 아주 이렇게 센 말씀은 하셨어요. 그런데 맞아요. 맞는 말씀 같아요. 하나님께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을 다 태워드리는 번제, 헌신의 모습을 올려드려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바치는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면서 자기가 가진 참으로 값비싼 순전한 나드 향유를 깨트려서 예수님 발 아래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 예수님의 발을 씻을 때 그 향유 냄새가 그 온 방에 온 집에 가득했다라는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그리고 다 넉넉한 중에 일부를 떼어 바칠 때 가난한 중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전부를 바쳤던 그 한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녀의 향기가, 그녀의 헌신의 향기가 이 성전 안에 가득하다라고 칭찬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역시 말씀에 비추어 보시고 또 자신을 그리고 우리를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적당히 그을리는 제물로 나는 헌신의 향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는 전적이고 전인적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향기가 되고 있는지, 전정하신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시고 즐거워하시고 또 하늘의 복과 은총을 더하실 그 복과 은총의 주인공들이 여러분들, 우리 익수수 가족들, 우리 예배자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누구에게나 향기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또 한번 해볼까요? 우리는 누구에게나 향기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나 향기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나 향기가 되고 누구에게는 좀 악취가 되는 그런 습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좋고 나를 위하는 사람한테는 이 향기 있는 사람이 되려고 무척 애를 쓰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 미운 사람, 아주 얄미운 사람, 뭐 속된 말로 재수 없는 사람, 또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냥 냄새를 풀풀 풍기고 싶은 그런 이 죄성이 우리 가운데 있죠. 그러나 우리는 누구에게나 항상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합니다. 되어야 될 줄로 믿고 여러분 그런 삶 사셨고 앞으로도 살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항상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그 향기를 대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생명으로 이끄는 생명의 향기도 되고 죽음으로 이끄는 죽음의 향기도 되더라라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 그가 경험했던 당시 로마 시대의 어떤 문화적인 배경이라고 할까요? 좀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그 영화나 드라마 보시면 로마 제국을 다룬, 특별히 또 물론 이제 뭐 소설이나 책도 그렇지만 도서도 그렇지만 로마 시대에 있어서 가장 큰 거국적인 행사가 있습니다. 모든 로마의 국민들, 시민들이 전부 광장으로 쏟아져 나오는 큰 행사입니다. 어떤 행사일까요? 바로 개선행렬이에요. 개선행렬. 큰 전쟁을 마치고 그 전쟁의 승리를 쟁취한 후에 그 승리의 주인공들이 그 광장을 행진하는 그 행렬이야말로 그 당시 가장 큰 행사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로마 시민들이 다 쏟아져 나오고요. 그 개선 행진 행렬의 가장 앞에는 누가 설까요? 당연히 개선 장군,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끈 최고 대표 장군이 서겠죠. 그 뒤로는 이제 뭐 참모들이나 부하 또 병사들이 설 것이고요. 군대 병사들이 쫙 해서 도열해서 서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끝부분에는 누가 서냐면 바로 그 전쟁의 전리품이라고 할 수 있는 적장, 임금이 될 수도 있고 또 뭐 족장이 될 수도 있고 적장들, 그리고 이제 곧 노예로 평생 살 수밖에 없게 될 포로들이 뒤에 쫙 이어서 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생각하는 카프레이드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더 어마어마한 그런 규모를 가지고 그렇게 행진을 했다고 합니다. 수많은 로마 시민들의 그 환호성 가운데 이들이 그 광장을 지나서 이 카피톨로누스 언덕이라는 곳까지 행진을 했다고 합니다. 그곳은 그 당시 로마의 그 종교의 총본산으로 그렇게 불렸다고 해요. 거기에 이제 주피터 신전이 있었는데 그 신전에서 이제 제사를 드리고 승리의 감사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 제사에서도 역시 향을 피웠죠. 그런데 그 향이 그 신전을 넘어서 그 광장에 나온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로마 시대 이 전역에 다 이렇게 이제 풍겼다는 것이에요. 자, 그 향을 맡는 로마 시민들이에요. 그 로마 시민들에게 그 향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승리의 의미죠. 안전의 의미입니다. 살았구나. 우리 생명을 지킬 수 있구나. 보존할 수 있구나. 이 안정감이라는 것이 계속될 것이구나. 라는 그런 마음이, 그런 감정이, 그런 확신이 들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끌려온 적장을 비롯한 포로들에게 그 향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패배, 나아가 죽음을 의미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개선 행렬의 모든 순서가 끝난 다음에는 그 광장에서 적장이 목베어졌다고 합니다. 처참하게. 그리고 수많은 포로들은 각처로 노예로 팔려갈 수밖에 없었더라라는 것이죠. 이처럼 같은 향이 로마 시민에게는 승리와 안전과 생명의 향이 되고 끌려온 포로들에게는 패배와 죽음과 공포의 향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사는 우리에게,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와 같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향기가 생명으로 이끄는 생명의 향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하는 예수님이 그렇게 보여지고 경험되어짐에도 불구하고 거부하고 거절하고 영접치 않는 사람에게는 결국 죽음으로 이끄는 죽음과 멸망의 향기가 될 수밖에 없더라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들으면 그래, 나는 어쨌든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겠어. 그러나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향기가 돼서 좋겠지만 지가 싫다는데, 자기가 안 믿겠다는데, 자기가 영접하지 않겠다는데, 뭐 멸망해도 죽어도 어떡하겠어. 그건 내 책임이 아니야. 그런 마음이 들죠. 보통 사람들이라면. 그러나
그런 마음이 드는 보통 사람들과 같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처럼 그럴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으나, 그리고 그런 경우가 아주 많다는 것을 나는 이미 경험했으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후로는 단 한 생명도 그리스도의 향기된 우리의 섬김과 사랑이 부디 죽음으로 이끄는 죽음의 향기가 되지 않고 생명으로 이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생명의 향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고 중보하고 축복한다 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17절 말씀에 보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고 도구로 삼아 살아간다고 말씀합니다. 말씀의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먹고 사는 장사꾼들이 그렇게 많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계셨던 시대인데,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다시 삶과 예수님의 승천을 경험했던 그 시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고, 나는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말했던 그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팔고 예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사는 그런 장사치에 불과한 사람들. 이 말씀이 뭐예요?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어요. 예수님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예수님만으로는 충분치 않아서 나한테는 돈이 더 좀 필요하고, 나한테는 권력이 좀 더 필요하고, 나한테는 명예가 더 필요하고, 나한테는 더 인정받음이 필요하고, 나한테는 다른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는 게 더 필요하고, 나한테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것이 필요하다. 예수님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라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팔아먹고 사는 장사꾼, 장사치인데 그렇게 많았다는 것이에요.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날도 많은 교회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 뭐 그들 말하기 전에 바로 제가, 바로 우리가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런 인생, 그런 삶, 그런 교회들일까요? 이 시대에도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먹고 사는 장사꾼들이 교회 안에 가득하고 우리 주변에 가득하고, 심지어 내가 그 사람의 일부, 하나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바로 이 시대, 바로 오늘.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깨워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도 모르고 사니까 그게 그냥 잘 사는 것이고, 그냥 이렇게 살다가 뭐 그냥 천국까지라는 허망한 꿈을 꾸고 있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력하게 메시지를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의 왕으로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흩날리시는 그 향기가 정말 마음껏 흩날릴 수 있도록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 행복을 매일처럼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바치는 향기입니다. 적당히 그을려진 제물로 악취 풍기는 그런 삶 말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천부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 천부를 내어드리는 그 헌신의 향기를 올려드려서 우리 하나님의 그 만복의 주인공들이 되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나 모든 사람에게나 향기입니다. 가르지 마십시오. 구별하지 마시고 차별하지 마시고, 그리고 심지어 우리의 향기조차 맡기를 거절하고 거부하는 그 사람들조차도
우리 하나님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 은총 가운데 머물러 죽음에 이르지 아니하고 영생에 이르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지난 주일날 우리 말씀 나눈 것처럼 그 이름을 기록해가고 그 소원을 기록해가면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중보하고 축복을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바쳐지는 그리스도의 향기된 저와 여러분들 이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정말 최후 승리의 그 개선 행렬에 포로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의 영적 싸움에서,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고 당당하게 행진하는 그 병사들처럼 저 여러분을 만들어 가시는 이 한 주간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